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4절로 6절을 중심해서 밤이 깊다고 언제까지 무절제할 건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절제란 말은 마디절 억제할 제, 알맞게 일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걷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도덕적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지니 이 절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억제하면서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것의 의미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에서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성령과 육체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의 원인이 된다 하고 고린도서 7장 5절을 통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이 갖춰야 할 자격을 설명하면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절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절제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서 7장 9절에서는 정욕을 절제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는 말사에 나타날 현상 중에 절제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라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혼란이 오고, 무질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파생이 됩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던 사사기 시대가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던 대표적인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를 유지하려면 주님 안에서 분방한 자유를 하나님 뜻에 따라 절제하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두운 밤이 깊은 때입니다. 재림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날에 임박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반가이 맞이하자면 때를 분별한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낮과 같이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애고 없이 오실지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을 유비무환이라고 하는데, 절제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절제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3가지 말씀을 발췌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낮의 사람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의 3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큰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나의 사람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을 찾아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은 추한 nen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감추기 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낮은 밝은 태양이 바다 밑바닥까지 비춤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의 생활을 방장하고 단정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자면 성도의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밝은 빛을 받은 말씀의 옷을 입고 칭의롭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티켓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 수치등도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선악과 번제를 아담으로부터
유전 정가 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가지 여기 옷 입듯이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 3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24절을 통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하고,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네 번째는 고로새 3장 12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옷 입던 매제하고, 다섯 번째는 고로새 3장 13절의 용서와,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장 9절을 통해 거룩함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통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비로소 하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7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0장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김의 의무부터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2장 28절과 저도 10장 20절을 통해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34절과 느헤미야 5장 4절과 로마서 13장 6절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통해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를 도모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3장 3절을 통해 모든 일에 선하여 거리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통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 본문 1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란 본질의 문명의 종말론적인 위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의 말씀이 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리라는 의미는 성도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날을 대망하는 차원에서 육신적인 쾌락에 도취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것에 집착에서 벗어나 언제나 재림하실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고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서지만 아직 미완성인지라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다가 재림 주님에 의해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를 말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때가 절박하게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표현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밤의 깊으면 곧 날이 밝아지고 한낮에 어느새 찾아듯이 불신앙과 죽음의 때를 상징하는 밤이 지나고 광명과 기쁨의 대낮이 불현듯 밝아오리라는 상징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급박함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관점은 재림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란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 말씀이 그와 같이 절박한 처짐을 알고 긴장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은 본문 13절에 밝히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불법의 어두운 생활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활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된 믿는 그 옷을 상징으로 가리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경건한 삶을 지속하여 언제 오실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받는 길은 본문 13절에 밝혀놓기를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범죄가 기성을 부리는 밤 같은 세상에 비록 살지만
낮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이므로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는 세상에 가감히 떨치고 일어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절제해야 구원의 문 안에 들어설 것이야. 자명해서 그것은 어둠의 방언을 벗어난 낮의 사람 곧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녀답게 다 안정해야 하는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욕실의 소욕대로 살다가 후회하지 말고 나도 이 자녀들답게 절제하여 다 안전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보다 받고 누리시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한 교리적으로 다른 골로새서 1장 13절 2장 23절에서 이어 본문 3장 1절 4장 6절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성도들이 생활 원리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곧 세상적 육신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성도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아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비록 지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본향 천국의 시민권을 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배경에는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범사에 절제하는 삶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인내로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사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곧 모든 성도의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완전한 생명도 심령한 부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실 그때란 주님께서 영광전에 대림하실 때를 지칭합니다. 이때 주님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심판주로 산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과 영광을 주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절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으니 땅에 있는 지체는 자신의 팔과 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라는 말로서 옛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속한 모든 죄의 성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선악과 원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본성 곧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천성은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유전 전가받은 것들이라 음란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에 배역한 죄의 본성들은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사람의 섭성에 쉽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죄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불법적인 성관계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도덕적 문란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사악은 욕망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사사로운 욕심을 악한 정욕은 죄악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탐심은 우상 숭배를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탐심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개화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다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절제하지 못할 때 법문은 6절에서 교훈하기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세상의 지체가 행하는 죄목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란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악에서 출발한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이라 헬라어 에르케타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실현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절제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영생천국의 삶을 위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절제 생활을 통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천국산에 합당한 삶을 이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실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두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나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감독을 설임할 때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 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비의 자격을 7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덕행의 전형에 되어야 한다. 디모데 1장 6절 7절에서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비난 대상이 되는 안 되며 비행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한평생 한 제아비를 섬기다는 일부 종사의 반대에 말라서 한 남편의 아내가 죽을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된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하여 일부 종사는 영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라고 했으면 범죄에 절제 없는 삶은 방종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건시하며라고 했습니다. 절제와 유사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심적 자세를 가리킨다고 디도서 1장 8절과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상은 무식이나 어리석음을 떠나 사색에 있어서 순전하고 단정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담하며라고 했습니다. 건신이 내적인 자세라면 아담은 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의복을 입은 것이나 의복에 단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의 행위와 모든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통에 나서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못해 여행자들이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문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걸 후덕으로 생각했습니다. 핍박으로 요리한 많은 유태인들을 구제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당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달을 목적으로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었고 고아부와 가부와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행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능변이나 달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를 분명히 밝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신자에게 가르치는 능통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성천하신 예수님 친임 하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이를 수행하자면 우리의 은행 심사와 각종 욕망을 절제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절제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잘 말했으면 그것은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은행 심사까지 잘 절제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인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의 본 말씀 무절제의 생활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사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가 임박했으니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에 사는 같이 단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자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생활로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자신을 제어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에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이며 믿음이 성숙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다르고 품어서 잘 이어져가서 예배하신 하늘의 영생 복락을 다 하나님이 받고 누리시는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면 근시엄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님께 와서오니 복